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것도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유의 고민들 말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너무 가난해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리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멀쩡할 병인데도 그 별거 아닌 병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볼 때 가난하진 않지만 음식도 넉넉하고 또 건강 문제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들로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세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를테면 전쟁을 통해 사람이 죽는다거나, 혹은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지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거나, 또는 한 사람의 잘못된 오판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테러, 이런 사건들, 또 많은 사고들, 그리고 천재지변들, 여러분, 이런 많은 그런 무수한 문제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창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연이어 계속되는 바람에 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 이상의 사상자들은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후에 미국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어 중동 지역 두 나라의 싸움이 사실은 또 다른 열강들의 전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권 다툼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무런 연유도 모르고 무고한 생명들이 수백 명씩 죽어 나가빠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류의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또 일반인을 태운 여객기가 피격을 당해서 연일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집계로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991명입니다. 불과 며칠 전 피격을 당한 알제리 여객기에는 그 비행기 안에 이 한 가족, 일가족 10명 전체가 다 여행을 한다고 타가지고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피격 사고를 통해서 그 일가족 10명 전체가 공중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비단 국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 유병원 씨와 그 일가의 문제, 구원파 문제, 또 그 문제와 연루되어 있는 여야의 공방전, 그리고 연이어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관련되어진 어떤 안보의 문제, 이런 것 등등 우리나라 국내 문제만 해도 정말로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온 세상이 무엇인가 미쳐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나 많은 사건과 사고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이거나 죽고 생날벼락이 떨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하루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스럽게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그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문제 중에 우리 개인의 마음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어이없게도 다름 아닌 나 자신과 관계된 문제, 바로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국제정세 또 국내 정세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세상이 뒤숭뒤숭하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난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 문제도 국내 문제도 아닌 나 개인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과 기아와 폭력과 억압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보다야 어찌 내 문제가 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나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다면 이런 불통한 현실 앞에서 차라리 사주팔자, 운명 혹은 조상 탓이라도 하면서 한 생에 내게 주어진 이런 고통들이 엇보르니 뭐 그렇게 하면서 세념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그 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가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에 나 자신이 동의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딜레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왜 예수를 믿는 내 삶 앞에 홍해가 그 옛날 갈라지듯이 왜 내 문제가 예수 믿는 나의 문제가 왜 한 번에 갈라지지 않는가 이러면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내 삶에 왜 그 옛날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왜 내 인생의 고민들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이제 의심을 넘어 불평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의 그 기적이 내 인생 안에는 쉽사리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제 거의 불신이라고 하는 인이 박혀버립니다.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특출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 마냥 취급되고 그것도 그 특출난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생애에 한두 번 겨우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류의 기적이라면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받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내 삶은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모세 앞에서 갈라진 홍해는 오늘 내 앞에서도 갈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은 오늘 내 삶 앞에서도 무너져야 합니다. 다윗 앞에서 낮아버졌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은 오늘 기도하는 내 앞에서도 나 사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무너지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적들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류의 기적들이 반복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그 기적이 보편적으로 쉽사리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자주자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어떻습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아멘이죠. 여러분 100번 아멘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입장에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의 권면을 통해 설교를 통해는 아멘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 속에 놓여있는 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 안 된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만난 시험이 감당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할 길도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에 너무나 빡세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고민이 우리에게 겹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의 불신에 가까운 고백을 나름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부당하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어두움이 우리 마음과 내면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시위하다 하듯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삐지고 섭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위,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 예배에 빠지기, 기도 안 하기, 못하기가 아니고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 거부하기,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이게 아멘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왜? 받아들여도 안 이루어지니까. 또 성경책 멀리할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성경책 안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체념하기, 마음대로 할 수 없나. 혹은 신방을 오는 목회자나 또 전화로 안부를 묻는 성도들과의 관계 끊고 깊이 장소하기,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당한 어떤 처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 속에 내가 고통당하며 있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내 스스로가 동의나 선뜻 안 되어지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노골적인 불평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이런 불평, 원망, 한 바가지를 쏟아내도 좋을 법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말년에 겪은 고난의 여정 중에 한 대목을 짧게 떼어놓고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포승줄의 결박을 당한 채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는 전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쯤 어쩌다가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인공에게 말씀 한 자락 딱 건네시고는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한 번쯤 나타나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는 이 주인공에게 별로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꿈에 나타나서 힘내라, 꿈에 나타나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답을 주거나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거나 어디로 가서 땅을 파면 거기 있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숨 떨어질 때, 숨 넘어갈 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무산해라.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돈 문제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남편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 대학에 떨어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취업이 안 되는데 나는 십자가를 졌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 말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내버리든지 지진을 막 해가지고 땅에 막 끄적거리든지 아니면 저 꿈에 나타나시려면 내 꿈 말고 예수 잘 믿거든 내 꿈 말고 로마 병사들 꿈에 나타나서 박살을 내든지 살짝 건드려가지고 악몽을 보게 하고 나이트메어 우리 바로 건들지 마 이러고만 하나님이 소불을 봐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리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평소 바울이 로마를 놓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만약 아신다면 이 바울의 중심을 정말로 주님이 아신다면 오늘 이런 꼴로 막 두들겨 맞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로마의 배를 타고 지금 재판받기 위해 죽을지도 모르는 형장이 있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어떤 그런 인생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지금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로마를 또 바울 속에 있는 그 비전이 얼마나 충만한 비전이었다고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품은 사도 바울의 순수한 비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이 바울의 순수한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라고 하는 것은 서바나 말하는 겁니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에 그 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이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연약한 교인들이 도우려고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를 찍고 서바나로 빨리 가고 싶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현실은 지금 내가 이 연보를 받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로마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걸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말하면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을 다 읽은 거예요. 이 속에 자신을 위한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 따위가 여러분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제 눈에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순수해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는 사도 바울의 순결한 비전만이 눈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단지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기독교 박해의 메카인 그 핍박의 신장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폭탄을 터뜨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 비전을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천진난만하게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불타는 비전과는 달리 현실이 지금 현재 녹록지 못하여 지금 현재로서는 로마에 당장 못 가고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가야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속히 마치고 반드시 로마에 갈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무엇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 사랑의 이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한편의 러브레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하던 일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내 마음은 이미 너희들에게 가있다. 너희가 그 핍박의 메카인 박해의 중심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너희들 너무 기특하다, 대견하다. 난 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 너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의 메카인 이 로마라는 도시가 기독교 중심지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내가 힘을 보태줄게.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견디고 있어라. 내 곧 다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보, 내가 지금 복 갈게. 그래, 오늘 저녁에 나신방 봅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이 좋아하는 백송이 잔디를 내가 꼭 들고 갈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 금방 마치고 이 업무만 빨리 마치고 내가 금방 가겠다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못 갔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애틋한, 보고 싶지만 해야 될 사명 때문에 지금 현재 함께 하지 못하는 얼마나 애틋한 어떤 그런 성도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바울은 정말로 로마를 사랑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친구 중에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지냈던 그 어릴 때 친구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멀리 떨어져 이제 흩어졌죠. 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을 간간히 듣게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식 듣기 원합니다. 피차 좋은 소식 듣기 원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수년이 됐죠. 친구가 다 결혼해서 참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되어서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또 놓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이제 비보가 전해져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70일쯤 되었을 때, 첫 아이가 70일쯤 되었을 때, 이 부인 되신 재수씨가 소위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퇴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그냥 몸을 요양하고 치료한다고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정신도 잃고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임신 중독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가 70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와이프를 중금에까지 몰고 갔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가 70일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랑 나이가 같아요. 현빈, 첫 아이랑 2004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참 우리 모두가 울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영혼은 죽어 천국 갔겠지만 그 애틋한 신혼부부가 나누던 이야기 말이죠. 아기를 놓고 그 첫 아기를 가슴에 품어안고, 사실은 뭐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도 첫 아기를 우리가 딱 안았을 때 함께 울었대요.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울었어요. 감격스러웠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보, 당신 닮은 아기 우리 예쁘게 잘 키우자. 예쁘게 잘 키우자. 말씀으로 잘 키우자고.
그렇게 아기 잘 키우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격려하고 빨리 당신 퇴원해서 나오라고 빨리 사원 조련에 가서 몸을 쫙 빨리 이렇게 좀 추스리자고 그렇게 아이를 놓고 비전을 나누었던 공유했던 그 부부가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 깨닫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유언 같은 이야기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가 귀에 쟁쟁한 것입니다. 여보 나 빨리 멈출 수 있어서 갈게요. 집으로 갈게요. 그런데 못 왔어요. 또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이 친구는 기술을 배우려고 포크레인 기사 밑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 잡부로 일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참 고생도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기술 배우고 일하고 모은 돈으로 자기가 약간 대출해서 자기 개인 포크레인을 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우리 모두가 축하를 했죠.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요. 그 친구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저녁에 이 포크레인으로 이제 비탈진 산길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동료들이 다 퇴근하는데 퇴근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이 잠깐만 마무리해놓고 가겠다고 먼저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한 5분 전까지 자신의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여보 애기가 지금 아빠가 50대로 100이 된 아기입니다. 그리고 당신 빨리 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놨으니까 다시 빨리 오시라고. 그게 그 부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당신 위해서 된장찌개를 준비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는 게 이제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포크레인이 마지막 일을 다지다가 비 때문에 이 땅이 함몰되면서 포크레인이 완전히 넘어졌는데 이 포크레인을 놓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 이 포크레인을 살려보려고 이걸 이 손으로 이걸 계속 흙을 집어내다가 같이 나자빠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한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된장찌개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겠지만 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유언처럼 남아 얼마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애틋한 일입니다. 오늘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하나는 품에 안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회전장으로 내가 금방 뛰어갈게 기다려라. 이미 내 마음은 거기 가있다.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그것이 탄탄대로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곧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야망이요 개인의 비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누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런 삶을 자기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도 명예도 박수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되뇌이며 다짐을 하는 이런 바울을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그 바울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대로 로마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를 필요하고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말하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입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포박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나 바울이 붙들리자마자 내가 로마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즉결 처형이 불가하여 로마에서 재판받을 구실이 만들어지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 지독한 유대인들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바울을 재판장에까지 가는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거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안 먹고 안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거의 마귀 같은 마음을 품은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금 대적을 만난 것입니까?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들의 모의를 엿들은 바울의 생질이 로마 군대 장관에게 이를 알리자 그는 자신의 포로인 이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데려갈 개인적인 목적으로 470여 명의 보디가드를 바울에게 붙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와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배 전체가 바다에 빠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첩첩산중의 얼마나 고난과 또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비전이 선하면 하나님이 대로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이 선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불통한 길도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또다시 태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 위기에 만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실현하기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소망의 빛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여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이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 태풍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그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또 다른 반전들이 일어나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꼭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우리의 삶과 그다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손해보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건강도 나빠지고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막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아버지 몇 빠지게 공부했어 또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애는 성적이 안 나오고 또 막 깡짓하고 배신을 하고 뒤통수 치고 밑에 독지 발등이 지키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고난이 거듭거듭 생길 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비즈니스하러 로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을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닌 줄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는 것이 과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더 희한한 것은 이 고난을 글로 읽고 있는 독자가 아니고 그 고난을 직접 삶으로 겪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은 실상 그 어떤 질문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죄인인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이나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와중에 오히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런 바울을 놓고 오늘 우리가 잘 쓰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진짜 멘탈이 강한 멘탈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만으로는 실제로 눈앞에 노도처럼 일어나 자신을 삼키려고 질체만한 파도가 들이닥칠 때 이 실제적인 문제, 체감되어지는 실존의 문제를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거센 파도는요, 사람들의 정신, 이성, 그리고 의지까지도 전부 무력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바울은 분명 눈앞의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죠. 파도와 바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도와 바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멘탈, 정신력으로 안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속담은 말하지만 그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을 호랑이는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 안 믿고 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나는 열방에 이르고 해탈하고 나는 뭐 돌을 깨우치고 나는 뭐 그렇다. 나는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운명 지어진 나의 그런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 이상의 실제적인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건 내 탈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확신의 근거를 연이어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믿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아멘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거 아멘이지.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지난 품에 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다 안 죽는다 하더라. 아멘이시 내가 어느 게 아멘 하겠어요. 바울이 무엇인가 확신에 차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귀가 쫑긋, 이 자신만만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태풍에 대해서 하는 특별한 요술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바울이 이 근처 지리에 헌해서 탈출할 방법이 있다거나 혹은 태풍이 곧 멈춘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거나 그런 특별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천진난만하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다니시는데요, 지금 회사가 경영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져서 막 엎어질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래서 막 CEO는 지금 막 머리가 다 빠지고 있고 지금 직장인 동료들은 지금 막 전부 다 간이 콩닥콩닥 기르고 있어요. 전부 다 조기 퇴직당할까봐. 그럴 때 예수 믿는 말란 사울이 다 나타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아멘 하겠습니까?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중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대보다 안전뱅이입니다.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그 딱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딱 보니 그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지,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도울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구걸하는 장애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그건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쳐다보는 순간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딱 있는데 딱 지나가는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고개를 싹 돌려서 시들한 마음으로 그 안전뱅이 딱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아니나 다를까 눈을 크게 뜨면서 손을 발발 떼면서 머리를 어깨에다 씹어가지고 손을 탁 이 그릇과 함께 딱 내밀 때 오늘 내 것을 잡았다고. 저 사람의 얼굴을 해가 지는 얼굴을 바라면서 주머니에 쌈짓돈 닭이 아수다 깼나 얼마나 기대를 자책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사도 바울 베드로가 대부분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완전 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네가 말하는 거 없다. 은과 금 돈 스크다리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우리는 아멘이지. 우리는 아멘이지. 부흥에서는 아멘이지. 이게 안전뱅이 입장에서 아멘 될까요? 왜 안전뱅이가 하도 열받아 버티게 나눴잖아. 장난 안 하고 있어. 아마 봉사에서 늘 화도 부시더라. 옛날에 그 아파트 효모동에 그 저희 주택에 살 때 티코, 제 첫 차 티코를 막 밖에서 새 차 하나 똑같은 차인데 새 차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중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한 6명이 피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그것도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박하면서. 근데 이 차 내가 내 마음에 이걸 빨리 불의를 봤으니까 빨리 이걸 세차를 해놓고 왔어. 말 일이라 이거 빨리 해놓고 물도 이게 물이 났으니까 빨리 말르고 씻고 닦고. 그런 일을 보면서 저놈들 참버린 놈들이 가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닦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른을 소리 나면서 너가 소리 나면 되는가? 똑바로 써줬더라. 이 하나를 놓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살아있구나. 의리가 살아있구나. 우리 동네 효목일동에 정의가 살아있네. 보통 어른들이 지나치는데 어른들이 10대를 건드리고 다 모욕하고 살아있네 우리 동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막 호동을 치는데 잘하고 있다 싶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팍 이러는 거야. 보니까 이 아저씨가 막 팍 때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수행하는 폼이 이게 그 분노가 좀 분노 게이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 때리면서 점점 이게 막 충만해져가지고 애들이 막 귀청귀청거리면서 막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서 이 들고 있던 걸레를 그대로 들고 이제 제가 이 시집발 신고 올라갔다니 말이야. 아저씨 아이들 이거 안 좋은 모습 이거 말이 되면 참 좋은데 애들을 왜 때리고 그러냐고 말로 하시면 좋겠다고. 그 때린다고 이게 효과가 나겠냐고. 교육에 효과가 나겠냐고. 당신은 뭐냐고 비키라. 난 여기
틱복 주인이고,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담배 이거 끄게 하고 집에 보내는 것이 도착했고, 지금 놀아! 지금 야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아냐고, 눈빛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아저씨가 뭔 대를 때리냐고, 이렇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니는 뭔 대를 때리냐고, 나는 막냐! 이렇게. 어른 싸움이 된 겁니다. 야, 아저씨가 뭔 대를 하는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꼈죠? 나는 니는 뭔 대를 하면서. 근데 한 채로, 당신은 뭡니까? 니는 뭡니까? 아저씨는 뭡니까? 아저씨가 바로 패스포드 딱 되니까 경찰입니다. 동부경찰서 경찰. 빡! 경찰. 그러다가 조금만 안 됐지. 애들이 전부 다 실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나는 선생이요. 나는 교사요. 왜 애들 내가 더 만나보니 교사니까. 경찰이 악을 패는 뭐 면허증입니까? 하고 막 그러더니 경찰 배치 앞에서도 모사 이게 제가 큰 소리 치니까 애들이 실망했다가 막 얼굴 밝아지면서 제 옆으로 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기 딱 서라고. 경찰이 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딱 서라고 딱 줄 때. 이 아저씨가 패스포드 딱 치면 경찰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말하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학교 교사냐? 대라고 저걸 적겠다. 그래 교사 그런 게 있다. 어디 교사냐? 동부교회 고등부 교사다. 동부 어디 교사라고? 이 어른들 못 알아들었는데 애들은 전부 다 아이씨 그러잖아. 에이씨.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멘이지만 이게 희망 고문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근거가 능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거 주일학교 교사 신문으로 경찰은 어떻게 맞짱을 들겠어요? 애들 다 끌려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야 되겠다. 제가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중 이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에게 지난밤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다급하게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가고 있는 바울은 절대로 중도에 죽지 않을 것이며 바울을 잡아가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사실 바울을 호소한 그런 어떤 병사들이 아니라 바울을 지금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호위무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왜? 바울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층 더 승격된 바울의 꿈이고 승격된 바울의 비전입니다. 원래 바울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병사들에게 애매하게 잡히게 하셔서 재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로마의 황제를 만나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가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난밤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내 비전을 받으시고 로마에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서 복음 전하게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끌려가게 죄인도 포함되어 가게 재판에 그렇게 회고되게 하셨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변호사가 없으니까 바울은 죄인이면서 자신이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잡혔는지 얘기하려면 복음을 말해야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전은 승격되어진 주님 바울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제껏 로마 선교의 꿈이 꺾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끝내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던 이 모든 상황,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단 한마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신 이 확고한 비전 선언 앞에서 다 해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건 나의 비전만이 아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때로 일이 안 풀리고 때로 문제가 더 꼬여만 갈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진행되어지면 혹시 이 비전이 내 인간적인 야망은 아니었는가? 내가 지금 혼자서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괜한 짓을 하는 바람에 유익이 없는 고난만 실컷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마침내 내 안에 요동치는 이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물려 있는 비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비전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심지어 내 눈앞에 있는 태풍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공포마저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구나. 막막했던 모든 고민, 원망, 의심, 불안이 한순간 빛을 잃고 마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 흘러가는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확실한 비전이 내 속에 확인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걸 만한 비전, 내 운명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비전, 그거 하나가 죽어도 좋을 비전, 게다가 그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죄 많은 인생인 나따비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수긍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집부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해와 수긍 따위에 하나도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녹아지고 심지어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강렬하게 역사하는지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십시오. 믿음의 순발력, 믿음의 순종의 스피드.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자 곧장 믿어버립니다. 말씀이 딱 스포되니까 의심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좋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된다. 안 믿겠다고 내가 고집부린다고 그 태풍 속에 답이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지혜는 선포된 아버지 말씀 앞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 위기 순간에 안 들어옵니다. 현실 문제 앞에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우리 아까 오늘과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건 아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식 탐일 아닙니까? 들은 말씀 익힐이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서 깼는데도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현실 문제, 실존의 문제마저도 이 답으로 타파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안 믿는다면 바보입니다. 믿을 건수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뭘 믿고 싶어도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죠. 남편 믿어봤다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내 믿어봤다가 또 안 그렇겠지만 자같이 믿어봤다가 아버지 유산이라도 바라보고 있다가 낭패 당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성적 잘 나온다고 그 머리, 초등학교 때 머리 믿고 있다가 완전 그냥 풍지바사 나는 것입니다. 한참 얼굴 박혀가는 그 사춘기 자기 미국 믿고 있다가 잔뜩 잡수는 것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믿을 에너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믿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영계에 계신 주님이 현실 세계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라고. 왜 또 믿으라고 하실까요?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담보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딱 전제해 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은 자신을 이미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심하라.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한테도 답을 주는 이 역사를 보세요.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이미 믿고 있는 바울은 범람에 넘어가고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자신이 들은 한 구절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과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태풍을 만났습니까? 건강 태풍, 경제 태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의 이름이 아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안간히 막막한 사람들, 그런 인생의 문제의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 건강에 여의치 않은 것, 그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답도 실제적인 것이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실존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이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죠. 여러분, 특권을 쓰십시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풍랑이나 태풍마저도 우리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이 문제 앞에, 이 태풍 앞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비전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결코